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들 하십니까? 각자 나름대로 하루를 아침을 보내고 시작하는 방법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뛰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삼겹살부터 굽는 분들 계시나요? 아침에 그 밥을 내가 든든히 안 먹으면 하루를 내가 버틸 수 없다 생각을 해서 막 든든하게 아침부터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난 커피 안 마시면 못 견뎌요. 하루 종일 피곤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커피부터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은 음악을 듣는 분들도 계시고, 신문 펼쳐 보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목사님, 저 이거 좀 고쳐야 되는 습관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봅니다.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난밤에 뭐 특별한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양가 없는 연예 기사를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저께 SNS에 올린 사진에 누가 좋아요 댓글 달았는지 그거 막 유심히 이제 살펴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크게 이렇게 좀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루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이제 쉬는 날 운전을 하고 이제 아침 일찍 어디를 가고 있는데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근데 30도로에서 좀 이제 빨리 지나간 거예요. 아침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묵상이 되고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분명히 사진 찍혀서 내게 날라올 텐데 고지서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딴 생각하지 말고 신호를 잘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속도 제한을 보면서 이렇게 달렸어야 되는데 왜 딴 생각을 했을까? 조금만 더 조심할 걸.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옆에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하죠. 내가 왜 속도를 내는데 가만히 있었냐?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런 걱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쉬는 날이 고통과 한숨의 날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쉬는 날이 아니죠. 이렇게 아침부터 걱정스러운 문제가 생각이 나고, 또 몸이 좋지 않거나 고쳐야 될 습관, 이러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면 어떻습니까?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이렇게 어긋난 톱니바퀴처럼 삐걱대고요. 그리고 틀어진 하루, 하루가 참 일진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무엇을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2022년을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요.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2022년도 함께 마음을 맞추고 열심히 달려온 그 영적인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예배로 살다입니다. 예배로 살다. 연초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세워놓은 편말을 읽고 우리가 감격스럽게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제 2022년을 시작을 했는데요. 매 주일마다 정해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참 그러면 감격하게 됩니다. 또 팬데믹으로 우리가 한동안 모일 수가 없었지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감격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2022년도 이 마지막 한 달을 앞에 두고요.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강천아, 올 한 해 네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너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 예배에 대한 너의 영혼의 온도가 어떤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의 온도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너의
몸과 영혼이 예배로 인해서 생명력 있게 살아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살아난 너의 삶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좀 펼쳐서 보게 하시고 저에게 주시는데요. 묵상하는 동안 참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도 있고 죄송함도 있고 또 주시는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집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제 집밥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죠. 그 시작과 끝에 어떠한 절기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지키게 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마무리를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메시지, 음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28장의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지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죠. 저 동그라미 친 곳이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사진은 요단강이 내려다 보여요. 눈앞에 펼쳐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그 40년의 긴 방랑 생활의 종착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또 지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듣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곳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핑크빛 꿈만 꾸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현실이거든요. 그 땅, 그 안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면서 그 땅을 한 땅 한 땅 정복해 가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고요.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강한 성벽으로 둘러져 있어요.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40년 전에 이 악몽 같은 일이 다시 한번 떠올랐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악평했기 때문에 그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했던 자기 아버지 세대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다시 한번 악몽처럼 이러한 일이 재현이 될까 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눈앞에 약속의 땅을 이 지척에 두고 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 이 두려움이 마치 먹구름처럼 스멀스멀 그들의 마음을 덮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도록 들려주고 있는 말씀, 바로 민수기 28장. 이 28장 말씀이 출애굽기 29장에도 그리고 레위기 23장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말씀,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이거든요. 받은 말씀이에요. 그때 들었던 말씀을 이제 똑같이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들려준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명심하라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분명히 재확인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이 관계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그 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제1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복음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성탄절의 핵심이 바로 여러분들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태초선부터 세우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선물로, 구원을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죠. 영원한 생명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상태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미와 아직의 상태로.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로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지만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아직의 긴장의 상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간다는 거예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도요, 이미 얻은 게 있죠. 무엇을 이미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 저 천국을 바라보며 고통, 힘들고 어려운 일,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러한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아직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아직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그분의 나라를 생생하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비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관계를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바로 예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원리가 지금 민수기 28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에게 반복되는 이 매일매일의 삶, 이 삶을 어떻게 시작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루를 보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고 계세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꼭 이야기해줘야 돼. 명령하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내게 잊지 말고 꼭 바쳐야만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복하면서 아주 강조하시고 있는 표현 부분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내, 나의 라는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 가서 찾아보니까 소유격 my, 이 my가 4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가 아끼고 그리고 좋아하는 장난감에 대한 소유욕이 얼마나 강한지, 그 친구가 자기가 아끼고 막 소중하게 여기는 장난감에 혹시라도 이렇게 손을 대기라도 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내 거야! 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좀 그거 나눠서 같이 가지고 놀아야지, 사이좋게 놀아야지. 그러면 애가 조용히 자기 친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내 건데 내가 너한테 특별하게 놀라고 좀 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내 건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지금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반복해서 아주 강하게
자기 소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내 헌물, 내 음식, 화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릴 적 이제 가정에서 같이 이제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꼭 그 식사 시간, 그 저녁 식사 시간 되면 만화 영화 할 시간이 툭 겹쳐요. 그러면 아버지가 한 번씩 이렇게 내가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만화 영화 한 번씩 켜주시면 이제 밥을 먹으면서 만화 영화를 보는데 이거 밥을 먹는 건지 그리고 만화를 보는 건지 정신이 팔려서 한동안 밥을 안 먹고 계속 만화 영화를 보다가 다시 이제 밥 먹으려고 식탁을 바라보면 밥그릇이 사라졌어요. 아버지께서 장난기가 얼마나 넘치시는지 그 밥그릇을 상 밑에 숨겨놓거나 아니면 저기 이제 책장 위에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하고 함께 이거 밥그릇 어디 있는지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렇게 지금 자기 밥을 찾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소유, 내 거야. 하나님께서 배고프셔서요? 배고프셔서 지금 내 음식 꼭 챙겨놔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허전하셔서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내 거야, 이건 타협할 수 없어, 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시나요? 아니에요. 때문에 하나님께는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식 무엇입니까? 화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제물. 그런데 이 화제물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향기로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6절과 8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 화제물이 향기롭다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제물은요, 불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이에요. 제물을 태우면 어떻습니까? 연기가 하늘을 향하여 탁 이렇게 피어오르잖아요. 그렇게 제물이 타면서 풍기는 냄새, 이 냄새가 향기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기롭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가서 보니까요, 니오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오아흐라는 뜻이 즐겁다, 편안하다, 기쁘다, 만족스럽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아로마 pleasing to me 라고 되어 있어요. 아로마. 여러분, 아로마 향 아시죠?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향,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향기를 만들어내는 화제, 이 화제를 2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삼가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삼가 지키라.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말씀을 하세요. 나와 약속한 그 시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어떠한 타협도 없이 만나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만들어내는 그 화제를 가리켜서요, 그것은 내 음식이야, 그건 내 거야,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재단에서 구운 음식 드시고 싶어서요, 얘야, 오늘은 내가 양고기가 너무 먹고 싶단다, 양고기는 미디움 웰던으로 좀 해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바로 그 화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들과의 인격적인 교제, 만남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소유욕인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향기로운 하나님의 음식,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소유욕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거야, 내 거란 말이야, 내 소유야, 난 너와의 만남, 그 관계를 포기할 수 없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예전교회에서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배를 위해서 뭘 하세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저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토요일 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하나님 만날 준비
어떤 준비하세요? 제가 장이 좀 안 좋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혹시라도 제게 불편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맵거나 짜거나 예배드리면서 제가 속이 불편할까봐 저는 그런 거 삼가하고요. 그리고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혹시 집중하게 되지 못할까봐 좀 일찍 잡니다. 일찍 자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토요일 날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께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얼굴에 막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목사님? 정말로 그 집사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막 제 눈으로 막 레이저를 쏘는 것처럼 막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만나길 원하는 모습, 그러한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음식, 내 음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그리고 가기를 기피하고 꺼려하는 그러한 지역이 어딘지 잘 아시죠?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곳에서도 소외를 받고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던 고통받는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5번이나 자기의 인생의 그 기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뜨거운 정오에 우물에 물 길러 나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만날 수 있는 예배의 방법, 그 원리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만남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그 대화하시느라고 식사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배고프시죠? 예수님 식사하셔야죠,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여러분 보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주었는가? 여기서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2년 마무리하는 이 12월의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향기로운 음식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식.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는 이 사랑의 마음, 주님을 만나는 이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주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주님의 음식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배고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허전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간절히 만나길 소원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보니까 내가 배가 부르다. 내가 다른 것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 내 향기로운 양식 나에게 그렇게 공급해줘서 너무나 좋단다. 내가 기쁘단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가 뜨거워지고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 언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함께 읽습니다.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 드릴 것이요. 1년 되고 흠없는 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데, 1마리는 아침에, 또 그 남은 1마리는 저녁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드리는 화제를 3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죠? 상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은 항상 상자를 써서 매일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 자, 그리고 5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이 흠없는 어린 양과 함께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을 함께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흠없는 이 어린 양, 신약 성경을 가서 보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여러분 잘 배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은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어린 양의 성취고 실체예요. 그렇다면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우리가 항상 드려야 되는 그 상번제, 그 예배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빼놓지 않고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침, 저녁,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분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매일매일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 몸을 다 내어주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무엇이 지금 여기 제물 가운데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고운 가루가 그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요. 고운 가루예요. 여러분, 곡식을 찌우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의 형태가 더 이상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면 어떠한 모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운 가루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마치 고운 가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고운 가루와 같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운전하다가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앞에 차가 확 와서 끼어들거나 뒤에서 막 번쩍번쩍 빵빵거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가서 갈궈줘야 좀 시원하잖아요, 마음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역시나 그러세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즐기고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욕심대로 살고 말로,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크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변화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고운 가루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리고 해 지는 날, 해 지는 그 저녁,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옛모습은 이러했는데 내가 변화돼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매일 예배, 상번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 쉽게 착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일어나서 호흡하니까, 숨 쉬니까 오늘 이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또 해가 지고 이게 밤이 되면요, 잠이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오늘 하루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내가 눈을 뜨고 호흡을 하면 하루가 또 시작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녁에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확 정신없이 지쳐가지고 잠들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깨고 일어나고 잠드는 하루가 내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하루를 예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기대하거나 또 저녁에 누울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런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의 시작과 마무리 속에서 인생은 내 거야. 이 하루는 내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내 방법과 경험과 판단대로 오늘 하루 실컷 살고 나서요, 저녁에 잘 때 누워서 깊은 번민과 고통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우리가 눈을 감기도 하고 잘 하루가 풀린 것 같으면 교만과 자랑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 빠질 수도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로마서 12장 1절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희 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18년도 미국에서 태어나 예일대학에 들어갔고요. 하지만 미국의 인디언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던 데이비 브레이너드, 그가 30살밖에 살지를 못해요. 그가 하루하루 영성 일기를 써내려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침 은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오늘 나의 바람은 여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었다. 저녁에는 위로와 평안을 누린다. 나의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지난주 몸이 많이 불편하신 권사님 한 분 찾아가 뵙고 신방을 했습니다. 많이 연로하신 상황 가운데서 두 다리에 이제 다 다치셔서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잘 걷지를 못하세요. 그러고 권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딱히 생각나질 않아서, 권사님, 다리가 많이 불편하니까 참 힘드시죠? 짜증도 나시죠? 답답하시죠? 그랬더니 권사님 손살을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런 마음 하나도 안 들어요, 저는. 그런데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빨리 다리가 나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달려나가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빨리 다리 나와서 예배드리러 교회에 달려나가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우리 권사님 소녀처럼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면서 그렇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다리가 빨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제 저녁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다리를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뛰어오다가 또 다치면 안 되니까 우리 권사님 잘 조심조심 걸어서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세안의 모든 지체들,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안의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자리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모하는 그 예배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권사님이 뛰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요. 지난주 월드컵 게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경기 보셨나요? 안 보신 것처럼 그렇게 대답들을 하세요. 다 보셨으면서 다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짜릿한 역전승이었는지,
야, 축구를 보면서요, 후반전 끝까지 다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이제 경기를 다 보면서 마음 가운데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기를 우리가 승리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야, 오늘 저녁이 금요일 밤이어서 참 다행이다. 만약에 토요일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토요일 늦게까지, 주일 막 새벽까지 뜯는 지새우면서 테레비 보고, 그리고 월드컵 경기 다 끝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눈 막 토끼처럼 벌게 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라도 우리 청년 중에는 예배에 빠진 지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참 목사인데 내가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부끄럽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제1우선순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재밌는 건, 아무리 즐거운 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 주님과의 만남, 그의 사랑의 관계를 포기할 만큼 좋은 것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 직장에 출근을 할 때, 고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아이 학교에 보낼 때, 수술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이른 새벽 일어나서 병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무거운 걱정과 근심으로 내가 정말 눈뜰 힘도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눈만 겨우 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 때,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운 가루와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살고 저녁에 두 눈을 감을 땐,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일의 예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그 앞에서 두 눈 뜰 때, 나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더니, 사랑하며 날 만나더니 이제 날 만나러 왔구나. 내가 참 기쁘단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예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들었을